반갑습니다. 수요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길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길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한 번 더 우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길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길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한번 더 우리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 구약성경 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흙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저는 아이가 없지만 제 주위의 사람들이나 친구들이 아이를 갖고 출산하는 모습을 보면 얘가 참 철이 들었구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렇게 노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아이가 생기더니 집 밖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또 평소에 책 한 권 보지도 않던 친구들이 이제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좋은 부모가 한번 되어보겠다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의 이름을 짓고 또 그 이름을 부르기 전에 또 한번 태명을 지어서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를 기다립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이의 취향이나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부모가 아이를 위해 온갖 장난감과 옷과 신발들을 미리 준비하고 또 그 가정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를 위한
그런 보금자리가 수개월 전부터 만들어져 갑니다. 저의 가장 가까운 동기 전도사 친구 한 명은 원래 공부를 잘하고 책을 좋아하는 친구인데 출산 준비를 하면서 더 체계적인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기를 갖기 전부터 이제 그 친구뿐만 아니라 부부가 함께 열심히 공부했고, 아기를 가진 후에는 더 체계적으로 깊이 있는 독서와 공부를 하면서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모의 모습을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준비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이런 모습들이 유별나 보이기도 하고 또는 조금 호들갑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모습이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를 갖는 과정이 언제나 행복한 것은 아니죠. 때로 힘들 때도 있지만, 그렇게 부부가 아이를 10달 동안 기다리면서 함께 설레어하고 그렇게 아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그런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참 보는 이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원어로 보면은, 사실 원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의 족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4절의 한글 성경으로 내력이라 되어 있는 단어가 원래 저희가 창세기에서 수도 없이 많이 접하게 되는 그 족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창세기에서 이 족보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 말씀 4절이나 뒤에 나올 족보 이야기처럼 누구누구의 족보다 하는 표현은 한 이야기가 마치고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족보가 등장하는 것은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그 사실을 알리는 알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4절 말씀이 하늘과 땅의 족보다 하고 알리며 시작하는 모습은 창세기 1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하신 이야기였다면, 2장 4절부터는 창조하신 그 하늘과 땅에서 시작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 이야기하겠다를 알리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이 성경의 관점 역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처음으로 창조한 피조물인 그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하늘과 땅에서 맨 처음 행하신 일은 바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묘사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모습은 사실은 경이롭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땅이 있고, 성경에서 땅이 있고 그 위에 지금 하늘이 이렇게 덮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과 땅 사이는 무엇이죠? 이 포근한 안개가 가득 채우고 그 안개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을 맞대고 있는 지면들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이 모습을 보고 떠오르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성경은 사실 어머니의 태를 하늘과 땅을 통해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세상을 통하여서 그 첫 열매로 사람을 낳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창세기 1장 말씀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손수 이 태를 얼마나 섬세하고 정성스럽게 창조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기록되어 있는데, 창조하신 사람에게 처음 행하신 일은 바로 그 코를 통해 하나님의 숨, 그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일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 이 생기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많이 들어보실 단어일 텐데, 로아흐란 단어인데 숨, 호흡, 바람, 영혼이라는 의미로 7절의 이 생기 역시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 전달되는 생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7절의 모습은 마치 엄마가 이제 막 출산한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코에 어머니의 채취를 불어넣고, 그리고 아기는 그 어머니의 품속에서 엄마의 채취를 맡으면서 엄마가 누구인가 알아가는 그 모습을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우리 상상을 해볼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제 막 창조된 그 사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예의와 격식을 갖춘 그렇게 정돈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는 오늘 말씀에 이제 막 창조된 사람처럼 이제 막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하시는, 아직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셨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는지 기억하시나요?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이제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 아들 예수님을 향해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 더 열심을 내어서 십자가의 길을 성취하거라,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번 멋지게 성공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아버지는 다른 어떤 무거운 말보다 아들에게 그저 한없는 이 사랑의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아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다 말씀하신 아들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한 그 예수가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예수님 그 자체로 충분히 사랑받고 있는 아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시간을 창세 전까지, 창세기 1장 1절 전이죠. 그 전까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볼 텐데,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이 아이를 가진 부모님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아이를 기다리고 얼마나 설레어하고 얼마나 기대하는지를 함께 나누었었는데, 이 부모님들이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 어떤 이름을 지어줄지, 어떤 가정으로 맞이할지 아이가 나오기 전부터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그렇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님의 마음처럼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이전, 심지어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하고 계셨다. 그래서 출산하여서 이 세상에 나오면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그렇게 삼아야지 하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택하셔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 모든 계획까지 정하셨나? 그 이유는 마가복음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이유와 같습니다. 단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그것이 전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기뻐하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저에게 더욱 놀랍게 와닿았던 이유는 사실 창세기 말씀과 연대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주변 문화의 종교나 신화들을 보면 사실 창세기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신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는 이야기죠. 창조하는 과정도 비슷하고 흙으로 창조하는 것도 비슷하고 이 외에도 비슷한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부분이 다른데, 다른 종교의 신화에서 신은 사람을 창조합니다. 하지만 철저히 그 필요에 따라 창조한다는 것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나 수메르 문명을 보면 신이 자신을 섬기고 경배할 대상이 필요해서 인간을 창조합니다. 또는 신들 자신 대신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 노예가 필요해서 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의 시대 당시에 가장 융성했던 문화를 자랑하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의 그 점토판을 보면 신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신들의 식사를 준비할 노예가 필요했는데 그걸 신들이 직접 할 수는 없고 자신들을 섬겨주면서 동시에 식사를 차려줄 자가 누가 있을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종을 만들자 해서 그렇게 사람을 만듭니다. 그런데 결국 그 신들은 자신들이 만든 사람의 반란에 의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세 전부터 사랑하셔서 온 세상을 통해서 그 해산의 수고를 하고 마침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랑의 이야기는 이 세상 그 어떤 종교와 신화에서도 볼 수 없는 정말 경이로운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아기가 어떻게 어머니의 품을 구별하는지 아십니까? 엄마의 얼굴을 알아볼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신생아들의 시력은 0.05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3, 40cm 한 이 정도 되는 거리조차도 아직 눈에 힘이 없어 초점이 없어서 이것조차 형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1세에서 2세 전에는 색조차도 구별할 수 없어서 정말 오늘 창세기 말씀이 나온 것처럼 마치 온 세상이 안개로 뿌연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이 신생아들의 시력은 생후 1, 2년 동안 서서히 발달해 가기 때문에 이렇게 1세에서 2세 전까지의 모든 아기들의 시력이 전부 이렇다고 합니다. 그럼 아기들은 대체 어떻게 엄마를 알아보는 걸까? 바로 정답은 채취입니다. 사람의 감각 중에 후각은 태 속에서부터 이미 형성이 되기 시작해서 세상에 나올 땐 이미 충분히 발달한 후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기는 생후 3일째부터 이 후각을 통해서 인지를 시작하고 엄마를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채취를 맡는 아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이렇게 하나님의 호흡, 그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숨결을 제가 감히 육체의 채취와 같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이 숨결이 사랑의 향기라는 점은 엄마의 채취와 같은 것 같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실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기다리시며 온 세상으로 낳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숨결이, 그 놀라운 사랑의 향기가 마치 엄마의 채취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그렇게 맴돌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오감, 5가지 감각 중에 가장 기억력이 좋은 감각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 역시 후각이라고 합니다. 모든 감각들마다 평균적으로 기억력이 존속되는 기간들이 다 다른데 저희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만지거나 맛을 본 기억들은 존속 기간이 짧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모든 기억과 감정을 후각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후각은 모든 감각들 중에 가장 예민하고 그래서 평생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동안 그 어머니의 채취나 또는 고향에 대한 그 향수를 잊지 못하는 것이죠. 결코 잊혀지지 않는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향기가 바로 우리의 삶에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호흡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생 동안 기억될 그 따뜻한 사랑의 향기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넘치도록 충만한 사랑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스며들어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금성을 제자 공동체로 세워주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도 기쁨의 50일을 허락하셔서 일상 가운데 은혜와 기쁨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쁨의 50일 동안 진행되는 행복한 제자, 새가족 교육, 행복한 바이블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의 50일 새벽 기도회에도 날마다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더욱 풍성하게 하소서. 미래 공동체를 세워 주소서. 나으르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길 원합니다. 나으르들이 생활하는 학교와 가정과 학원에서 건강을 돌보아 주시고 관계를 돌보아 주시고 그들이 하는 여러 공부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그래서 비대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고 부활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음을 알게 하소서. 지역 공동체를 세워 주소서.
언덕 위에를 통해 지역사회에 쉼과 위로를 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언덕 위에의 친환경 전환을 통해 부활의 생명 나눔에 동참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지역과 세상에 부활의 기쁨과 생명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치유하여 주소서. 4차 대유행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과 흐름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연약하고 고통받는 공동체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어르신들과 나르들이 질병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금성의 모든 가족들을 돌보아 주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그 사랑의 향기를 따라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그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